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가리켜서 하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의 그냥 단순한 force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보아도 한참 잘못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성경에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인격자이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얼마나 많은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C.H.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34가지 정도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34가지 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7가지 말씀했으니까 오늘 8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가 연약해서 몸부림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불현듯이 임재하셔서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이 말씀은 참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장 연약해 있을 때, 정말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조차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불현듯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9번째,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밭에 가서 일은 하지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미스 앨런도 여기에 계시지만 농사를 아주 잘 짓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은 그런 수확을 거두는데요, 열심히 애를 써도 본인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10번째,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번째,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평강과
위로와 기쁨과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2번째,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다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한번 같이 앞에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능력이 함께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3번째, 성령님은 믿는 자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끝내고 지금부터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시는데요, 이 은사라는 이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교학의 권위자인 피터 웨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를 27가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근거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2절, 12장 28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이 성경에 근거하여서 성령의 은사들이 27가지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27가지의 이 은사들을 그룹별로 한번 이렇게 묶어봤어요. 사실상 이 은사들을 그룹별로 정확하게 묶는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로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제가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목회자들에게 관련하여서 주시는 은사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은사들은 꼭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도 물론 주시는 그런 은사들입니다. 그렇지만 목회자들에게 주로 많이 주시는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분류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이 시간 한번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사를 우리가 잘 알아서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목사도 하나의 은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양무리들을 목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고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은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목사의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절대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공원을 걸어가다 보니까 이 바람에 의해서 큰 그 나무 가지가 그냥 뚝 부러져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 속에가 다 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나무를 보고 그랬다죠. 나무야, 너는 목사도 아닌데 속이 어떻게 다 썩어버리냐. 네. 여러분, 이 특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면 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데요, 사람들을 가르쳐서 굳건하게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은 앞으로에 있을 그런 일들을 이제 예언하는 것인데, 사실 그러한 것도 물론 예언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증언함으로써 영혼들을 세우는 그러한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방언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특별히 예언을 하기를 힘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도력의 은사인데요. 목회자에게는 특별히 지도력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리더십이 없으면 사람들을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평신도들에게도 이런 리더십이 있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어떤 분들에게 목장을 맡겨놓거나 어떤 사람에게 사역을 이렇게 맡겨놓으면요,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깨달아서 아는 은사예요. 여러분, 이런 은사가 없으면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죽었다 깨도 못 깨달아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혜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과 진리를 깨달아서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은사가 있어야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일은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다 허물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있어도요, 그 성령의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사도의 은사입니다. 지금은 사도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 은사는 끊어졌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도권을 계승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헛소리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본 자,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사도였어요. 근데 지금 와서 사도권을 계승받았다 뭐 그런 소리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끊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행정의 은사입니다. 교회에서 행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이 숫자가 많고 또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잘해야만 질서가 생기고 혼란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행정의 은사를 주셔서 교회가 잘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홉 번째, 독신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도 별의별 은사가 다 있죠. 독신의 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분은 일생토록 한 번도 결혼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다 헌신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신의 은사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냥 독신으로 살아라 이러니까 온갖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하면 사실은 부작용이 없지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9가지의 은사들을 가만히 보니까 특별히 목회를 위해서 주시는 이런 은사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를 하시는 분은 적어도 여기에서 몇 가지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가 없이 목회에 뛰어들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가 없이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과 관련해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봉사의 은사가 있는데요. 교회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여러 가지의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사람은 전문 사역자예요. 그야말로 모든 세상의 일들을 포기하고 그야말로 오로지 사역만을 위해서 일하는 전문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전문 사역자를 다 사용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봉사자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봉사하고 섬길 때에 은사가 빛을 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남을 위해서 봉사할 때에 막 그냥 엔돌핀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성령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움직여야 힘이 나는 분들이에요.
사실상 어떤 학자들은 그럽니다.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다 있는 그런 은사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신 은사는 바로 섬김의 은사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섬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꾸 이것을 활용하고 자꾸 이것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더 빛이 나고요. 이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러니 이 은사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받은 그런 은사를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의 은사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은사인데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요, 정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에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험 든 사람도 찾아가가지고 막 그냥 하다 보면 그럼 그냥 회복이 되고 다시금 일어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특별히 중직자들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잘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자기도 힘들게 일하지만 그러나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로도 격려하고 때로는 밥도 좀 사주시고 등도 두들겨 주시면서 격려해 주실 때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중직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냥 말만 하면 가시가 돋친 말을 해서 상대방을 어렵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말만 나왔다 하면 사람들을 자꾸 세워주고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반석교회에 많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눠줌의 은사입니다. 이게 사랑의 은사거든요. 자기의 것을 풀어서 나눠줄 때에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얻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바로 나눠줌의 은사가 있는 분들입니다. 자기한테 뭐가 생기면요, 누구한테 나눠줄 것부터 생각해요. 우리 반석교회에 이런 분들이 꽤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게 되는 그런 반석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결코 가난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로 구워줄지라도 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긍휼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요, 마음이 그냥 애려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손길을 그렇게 내미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자선의 은사가 있습니다. 자선의 은사는 남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은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앞장서서 일을 하지는 않아도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서 보조하면서 1인자는 아닐지라도 바로 옆에서 함께 보조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더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자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접대의 은사입니다. 사람들을 접대하기를 참 좋아하고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불러가지고 대접해주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 이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중보의 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도 매 주일날 중보기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시에 딱 정확하게 9시에 모여가지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지만 사실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은사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주로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은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능력과 관련된 은사입니다. 무엇과 관련된 은사? 능력과 관련된 은사. 첫 번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에도 은사가 임하면요, 큰 믿음으로 섬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히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도 나타납니다. 두 번째, 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은사인데요. 저도 이런 은사를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런 은사를 저한테는 안 주시네요. 이런 은사가 있으면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 많은데 막 기도하면 막 나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치유도 말이죠.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과 기도받는 사람의 이 믿음이 딱 이게 그냥 돼야, 그래야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렇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기적의 은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도 보니까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축사의 은사인데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했는데, 특별히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영식별의 은사입니다.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이게 온 것인지 이 분별이 돼야 돼요. 분별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 나타난다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적도 이 악한 영들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기적이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이런 때는 이 영식별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섯 번째, 방언의 은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배우지 않은 다른 나라 말로 해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이 방언인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이 바로 그러한 종류의 방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말하는 그런 방언인데, 특별히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다른 방언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통역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교회에서 사용하지 말 것도 부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인데요, 통역하는 은사는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닌 방언을 듣고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통역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도 특별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은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해서 미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통역을 한다고 통역을 했는데 이 녹음을 해서 분석해 보니까 항상 같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도 정말 잘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고, 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나타나도록 해야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전도와 관련된 은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하는 은사가 있는데요, 사실상 모든 믿는 사람들은 다 전도하는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그러한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막 그냥 믿겠다 그러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러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선교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교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요, 타 민족과 타 문화권에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난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도 참 다양해요. 가난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가난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난하게 되어서 그야말로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난의 은사도 받은 사람들. 아무리 그래도 하여튼 이런 은사는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순교의 은사가 있습니다. 안희숙 여사 같은 분들은 순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자기가 제발 좀 순교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순교를 당할 뻔했는데 그만 해방이 되는 바람에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사실 성령의 은사가 아니면 이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도 다 은사인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사를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 주신 거 맞죠? 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아마 적어도 한 5가지 이상의 은사는 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사가 무엇인 것임을 잘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은사를 어떻게 하든지 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것은 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은사를 사모하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은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은사를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은사를 허락해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은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의 나타내심, 이렇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유익은 나를 위한 유익이 아니에요. NIV 성경에 보니까 common good, 그야말로 공동체의 유익이며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 하고 사모할 때에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되고 든든하게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움직이는 유기체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붙어있는 모든 기관들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몸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입이 말이죠. 입이 그냥 툭 튀어나가지고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자기는 이제 음식을 씹지 않겠다. 이렇게 만약에 결심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몸 전체에 다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몸의 기운은 빠지고, 배는 고프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입까지 영향이 가가지고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입은 타들어가고 고통을 받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책임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일해야, 그래야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는 제 소망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한 분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우리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우리 선생님들이 특별히 어린 아이들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섬김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누구든지 다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주인이 먼 타국으로 이제 가기 전에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서 먼 타국으로 떠났어요. 근데 이제 주인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시 5달란트 또 남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종에게 10달란트를 가져옵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2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4달란트를 가져가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면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해 줬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은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주인이 떠나자마자 그걸 숨겨둔 거예요.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숨겨두어서 있다가 주인이 오니까 그거 파내가지고 그거 1달란트 갖다가 주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주인이 그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지 있는 그 1달란트까지 빼앗아가지고 10달란트 있는 그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버리라고 그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교훈의 달란트 비유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정말 열심히 섬길 때에, 그리할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몇 달란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5달란트? 아니면 2달란트? 아니면 1달란트? 여러분, 우리가 몇 달란트 받은 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으로 얼마나 열심히 사용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1달란트를 받았으면 어떻고 5달란트를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주인의 마음이죠. 주인이 마음대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니까 우린 받은 거 가지고 열심히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으로 열심히 섬겨서 더 풍성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적은지를 한탄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받았든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그것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를 자꾸 사용해야 이게 개발되고 더 풍성하게 되고 더 큰 그릇이 되어서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움직이셔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자꾸 움직이는 것도 움직여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움직이고 우리가 힘쓰고 땀 흘릴 때에,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를 받았든지 우리가 받은 것으로 열심히 섬기면 우리는 더욱더 풍요한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고 생명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나에게 은사들도 부어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섬김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섬기는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